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기쁜데 빈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사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심을 간구하며 저희들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기술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내가 중심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세미한 손길에 우리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장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왜곡되고 진리가 훼손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중심 삼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떠나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의 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아버지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간구하오며 그리고 주의 세미한 손길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의 치유의 역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약한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저들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심령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편함과 모든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강건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감
강성함으로 믿음의 강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심령들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의 토대 가운데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체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지체된 내가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당신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독선과 교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전히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지체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내 눈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의 허울들을 아버지 하나님 벗겨 주실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말씀대로 변화받게 하시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소품에 참여하여 반드시 삶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무성한 시대에 아버지여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귀한 결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6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창동 제자들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이제 반가운 얼굴들, 정말 그리운 여러분의 얼굴을 뵙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아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때에 삶과 몸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의 큰 틀을 성령 안에서의 목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역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무수한 말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만 있으면 들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또 기도도 마찬가지. 제가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기도자들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살아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통로들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각성하자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르침을 두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관습과 전례, 그 다음에 선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말하지만 사실 모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신앙적 관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행되어지는 인본주의적인 일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가치관이나 그리고 사람이 세운 가르침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혹한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은 데에는 당시 유대교 율법에 장로들이 만든 정결 예법 가운데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릇들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있다,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교회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말 많은 교회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들입니다. 가령 각종 절기들, 복장이나 예전들, 교회법과 규칙들, 관습화된 명칭과 언어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양 가르치고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소위 장로들이 만든 수많은 법들에 매여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도 자유로운 신앙을 누렸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과 오히려 우리 믿음을 올가매는 세상의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계획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세상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란 사실 모두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제자의 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되더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행위들에서 영적 의미가 빠져버렸다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의 신앙적 전통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처럼 오늘 교회에도 형식적인 신앙 행위나 교회의 전통이 마치 진정한 믿음 생활인 것처럼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 곳곳에서 바쁘게 봉사하고 여러 기관의 일로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하도록 일에 열중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마음 뿌듯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일 성수 잘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의 행위나 신앙적 전통이 전혀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냐 말씀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삶에 순종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의 전통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세상 가르침은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속삭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생명이다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릇들을 씻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법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비록 교회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는 편안한 삶을 위해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성형도 하고 좋은 경력도 쌓고 더 많은 자격증도 가져야 하고 좋은 인맥도 만들어야 한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과 타협도 마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실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위중한 사태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몇 번이나 더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만과 아집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고 간구할 뿐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더 내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사람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진멸시키셨습니다.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에도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고선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욥기야 2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도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역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도 이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그리고 험사주령을 만났을 때에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시고 해결하시고 무너뜨리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실 줄 믿고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삼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본적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그리고 독성 가운데 빠져서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으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법, 세상의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살 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의 강성함을 잇는 우리 찬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각성하자. 5번째 시간 세상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과 사람이 세운 문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 진실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고 이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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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분의 자리에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제시로 하나님의 뜻을 모시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 눈이 열려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를 위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영적 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던지한 말씀과 같이 아버지 세상의 가르침을 반드시 경계하는 역사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올라가 더 안달이 왔고 더 놀라고 끝난다라고 얘기하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통성하느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대단한 사오니 이제로 내 영혼이 각성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와 복된 믿음의 행보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상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실 가운데 내 영혼의 강성함으로 하나님과 나라가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들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여금 아버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경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았사오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힘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계획을 이루고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찬송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주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예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마. 정의의 은혜 가운데 예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때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르침,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제후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장동제를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86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입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답답하지요. 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기도도 집에서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뭐 맞는 말씀일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멀리 가지 마시더라도 뭐 아파트든 그 동네 어디든 조용한 데를 찾아서 앉으셔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초소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때에 많은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위기가 빨리 속히 치유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라겠어요. 저는 뭐 목회자라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교만을 치시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그리고 이기적 욕심과 교만과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횡행하잖아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발벗고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결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회개하라 메시지를 많이 던지지만 사실 여러분 보세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먼저 이 자아가 죽으면 그 죄도 자연히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드리는 신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오직 순전한 믿음과 정결한 영으로 내 인격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 또 주일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 뵐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주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